마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네 가지의 밭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비유의 알파, 비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깊이가 있고 얼마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러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내시는 거죠. 인간이 살아있는 한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고 그 과실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존하는 그러한 일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 이것은 무한한 인간에게 먹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수많은 그러한 시작에 수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근원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우리의 삶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공중에 떠 있는 그냥 천사들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수확을 땀 흘려 얻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가장 근원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과 우리의 삶을 하나로 합쳐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유 이놈의 세상 이놈의 땅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과 땅에 자신들이 피를 흘려서 저주받아서 이 황폐해진 땅 속에 그저 사람들은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했다 라고만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어둡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을 축복된 곳으로 창조해 놓았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의 삶의 한 근원 속에 가장 중심되는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는 것을 뽑아내시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어디 세상에 특별한 지식, 뛰어난 몇몇 사람들만이 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이란 누구나 씨를 뿌리고 먹고 수확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바로 인간 속에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공평하게 담겨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비유의 알파, 비유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 중에 알파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과 식량을 얻는 방법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또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그 네 가지 밭 중에 본인 자신은 옥토라는 것이죠. 왜? 옥토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땅,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아서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 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있다 이거예요. 가까이에 있다 이거예요. 즉, 좋은 밭이란 무엇이냐? 씨앗을 좋은 산삼씨를 뿌린 그런 밭이 아니고 어떠한 씨앗이든지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 즉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영혼, 그 마음이 옥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뭐 누구한테만 듣고 어떤 상황에만 은혜롭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다 귀막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특별한 것만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것만을 찾는 그러한 땅은, 그것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다 밭에 나가 씨를 뿌리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다 그냥 아유 내가 이놈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밭으로 나가는 내 신세 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읽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토인 것이죠.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내고 새기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함 받는 자, 그 사람은 30여 주 100배의 씨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느냐? 예수님 자신은 옥토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의 힘이 있어진 것입니다. 좋은 개그맨이 되려면 우선 자기가 자주 웃고 자기가 자기에게 웃겨야 남도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옥토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옥토가 이어하고 같이 옥토가 되자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가 옥토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옥토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잘 되라, 옥토가 되라, 잘 살아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선 옥토가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평생 믿어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힘들게 해, 내 인생은 힘들어, 틀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기 체면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쫓아다니는 거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옥토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서 능력이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가 옥토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까?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 겸손해. 더 무릎 꿇어라.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난 믿음이 그냥 누구보다 좋은데 이 세상이 문제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은 거예요. 옥토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리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다른 얘기 들으면서 여기에 부안해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단지 내 삶을 그냥 흐트러뜨려 놓으려는 그러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옥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딱 멈출 수 있고 내 안에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A, B, C, A가 요번에 또 들어왔구나. A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B, 여기까지. C,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내 영혼과 마음은 그런 거와 상관없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갈 뿐이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맺는 쪽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세상 말에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는 지장을 받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옥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세상 말에 내가 휘둘리며 사는 그 비참한 인생은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시간도 별로 없어. 정말로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바로 그런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겐 말씀이 정말로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하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땅인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과도 딱 맞아 떨어져요. 영적으로 땅이 옥토로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는 옥토죠. 거쳐야 될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에는 굳은 아주 딱딱한 땅이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씨앗이 심길 수가 없는 땅. 그러므로 딱딱해진 땅은 가로워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 가로엎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딱딱해서 말씀 튕겨져 나가는 그 마음에 들리도록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시련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자들이 비로소 딱딱한 자기의 마음에 난 상처, 그 생채기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적당한 시련과 고난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진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 어지간하면 다 먹고 산다. 나에게 시련과 고난 없다. 좋은 것이나 찾아다니자. 그러니까 생채기들을 물론 그 깊은 마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걸 감추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막 애써 세상에 뭐 아스팔트질을 계속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균열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이 마음에 상처를 낼 때 그것은 길가가 이제 드디어 균열을 내고 그 파져진 핥히어진 상처 속에 씨앗이 들어갈 공간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이 어떤들 우리가 그냥 정말 세상에 부러움 하나 없는 뺀질이 같은 사람 돼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무슨 샤넬백 들고 다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복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 된 것, 길가와 같은 삶의 내 인생에서의 시간이
짧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줄 알고,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들을 꺼내놓을 때, 그들이 뭔가 믿음이 가서 내놓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거기에 바로 이제 말씀의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가에 된 땅이 갈아엎어져서 부들부들해졌습니다. 이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돌을 골라내야 돼요. 농사해본 사람 다 알아요. 돌이란 뭡니까? 돌짝밭이 안 된다는, 그래서 돌을 골라내라. 돌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돌 때문에 말씀이 말라 죽게 되는 그 돌들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좀 부들부들한 진흙같이 되어서 정말로 아주 좋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돌이 있어요. 돌이 박혀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길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돌이 있는 사람, 신앙에 어떻게 보면 초보이거나 관심이 있지만 내 안에 돌을 아직도 빼내지 못한 사람. 돌이라는 뭘 말합니까? 말씀이 말라 죽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아주 극심한 어떠한 우상, 또 악한 것들, 또 욕심 같은 지독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단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뿌리 자라기 위해 필요한 돌멩이들은 매일매일 골라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도 신앙인들이 마음에 엉치는 게 없고 또 뭔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극신단적인 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이, 물론 예외적인 것도 극단적인 건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떤 맺히고 막 엉걸친 그러한 마음들 다 뽑아내야 돼. 그 마음의 돌이라 이거죠. 내게도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몰라. 여전히 우리 속에 정말 어떠한 깊은,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말씀이고 뭐고 내가 돌무기 되게 나를 만드는 그러한 우상과 악습이나 욕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돌을 제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위를 가시덤불이 덮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자라기는 자라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신앙의 성장, 말씀의 성장, 사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것은 바로 자아가 있고 내 자신. 내 성장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는 내 자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줄 알게 됐고요. 뭐 또 그리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 같은 것들. 그것은 이제 신앙 안에서의 고민이죠. 성장해야겠는데 내가 더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라지를 못하는 바로 그 가시덤불을 이제는 골라내 주는 거죠. 우리 시와 피를 뽑아주고 이제는 열매 맺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을 다 제거해 줄 때에 그 마지막 단계가 옥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네 가지지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속성상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옥토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밭과 영혼을 우리는 농부가 땅을 계속적으로 보살피듯서 이 가을 추수와 결실에 이르듯이 우리는 옥토가 되도록 열매를 맺게, 옥토가 비로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가, 옥토가 저절로 처음부터 된 땅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길가였고 이제 길가에서 조금 상처받아서 이제 갈려져서 돌짝을 또 얼마나 제거해야 했고 제거하고 자라니 가시덤불을 또 치워줘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옥토를 잘 지켜나가고 그러한 농부로서의 구슬땀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 입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우리가 밭의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마지막은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는 되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는 어떻습니까? 100% 옥토에만 떨어져서 정말 많은 열매 맺는 보람된 상황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씨를 뿌리면서 전도 지들고 나가면서 이것은 과연 헛된 일은 아닐까? 열매는 언제쯤 맺어질까? 씨앗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혼란된 생각들을 우리가 갖거나 지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뿌리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니까 10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옥토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네가 100개 뿌린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아니냐. 바로 한 알만 옥토에 떨어졌다. 아니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설마 한 알이라도 옥토에 안 부러지네. 그럼 옥토 농부가 괜히 나간 거죠. 그런 농부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옥토에 떨어뜨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씨를 뿌릴 적에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허무하거나 때로는 기약이 없는 것 같거나 그러한 씨앗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오히려 거기에 사탄의 속임이 있다. 결코 그것 앞에 굴하지 말고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지난날의 씨앗들을 벌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당시에 진짜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우선 씨를 다 뿌려놓고 그리고 갈아엎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온 산지 사방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지금 헛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위로를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받아서 열매 맺는 옥토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여기에 오늘 또 주석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 그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만 보인다. 실제는 그 밑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고 있다. 우린 눈에 길가만 보고 돌짝만 보고 가시덤불만 보면서 오늘 또 헛일했구만. 오늘도 별볼 아무 기약 없는 일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제 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곧 우리 눈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끝까지 뿌리 있는 인생으로 완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 맺겠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혼이 바로 옥토입니다. 우리는 이런 옥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길갓과 돌밭과 가시 덤불밭을 지나서 옥토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자로서 씨를 뿌리는 일은 공중에 흩날리는 것 같고 다 길가에
돌짝에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열매를 향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면서 믿고 뿌려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첫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밀접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들도 목토가 되기까지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들도 진정 어디에서 무슨 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내는 찾아내는 듣는 저희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진정으로 씨 뿌리는 자로서 오직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옥토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마주하고 맞이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